섬김의 여정들. 오직 은혜와 섬김의 여정들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한 건데 참 너무 귀한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승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캘거타 그 빈민촌에서 그렇죠. 참 그렇게 수고하면서 헌신할 때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녀님, 여기서 왜 이렇게 수녀님처럼 참 이렇게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여기서 왜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훨씬 더 큰 규모 있는 멋있는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빈민가에서 이렇게 아이 고아 몇 명을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삶을 사십니까? 왜 삶을 허비하십니까?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라고 나무라듯이 그 사업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했던 말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너무 귀하고 정말 너무 성경적인 그런 대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통 기업들,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2024년 그리고 2025년 최근의 통계인데 1위가 어디입니까?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삼성이 세계 10대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만들어지는 자료의 그 근거가 뭐죠? 그죠? 매출이 얼마 되냐, 그죠? 매출이 얼마 되느냐, 그죠?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는 애플로는 1위, 2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세상 기업들은 그렇게 당연히 평가하죠. 그래서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1위, 2위 그것이 이제 순위가 막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흔히 뭘 가지고 판단해요? 성도 숫자,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탄탄하냐,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자가 건물이 있냐, 있다면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뭡니까?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그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교회야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목사님이고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는 별 볼일 없는 목사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죠?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그 눈물과 그 수고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당신은 성공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좀 성공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입니다라고 분명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덤이석교회 8주년을 맞으면서 참 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신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성이라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제물로 드려왔다. 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 8년이라는 시간이 참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무엇보다 뭐가 더 많았던 8년입니까? 그렇죠. 어려움보다 은혜가 더 많았던 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 바울 사도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참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참 40대 맞으면, 그렇죠, 사람이 죽을까봐, 그렇죠, 39대 그 매질을 3번 이상을 맞으면서, 그래서 너무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고 수없이 파선하고 굶고, 그렇죠, 수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덤이설교회, 그렇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뭐가 더 많았어요? 은혜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해서 지금 8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어떻게 그 8년이나 목회를 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참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사역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죠,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예,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얼마나 더 적대적이고, 그렇죠, 개독교라고 하면서 참 정말 잘해도 저 밑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들은 살까 말까 하는데, 큰 교회에서 그냥 한 번씩 사고 칠 때마다 작은 교회는, 잔챙이 교회들은 그냥 막 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그렇죠, 진짜 만약에 이 8년을 지나오는 시간 가운데, 그렇죠, 이 어려움과 은혜가, 그렇죠, 이게 비슷비슷하거나 만약에, 그렇죠, 은혜가 좀 딸렸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이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저의 힘으로는, 그렇죠, 한순간도 설 수 없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어려움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의 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8년에 지금 이 감사 예배를 맡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또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모님이 목회 70%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제 아내가 참 그쵸 힘든 상황 가운데 뒤에서 잘 서포트 해주고 또 그렇게 동역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또 하나는 또 권혜정 사모의 은혜였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참 감사한데요. 잠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처음 우리가 교회 여기 이제 시작할 때 여기 보면 수학학원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도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막 형편없는 그 공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뭐예요. 너무 들어올 때 상가 들어올 때는 좀 음침해서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면 너무 밝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게 엊그제 같은데 개청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1호 우리 어디 많이 뵀던 분이죠. 우리 1호 집사님. 자, 우리 참 최 집사님도 계신데 참 입교하고 세례 받으시고 입교한 참 과거에 누굽니까? 그렇죠. 제 아내입니다. 하진이요. 예. 그리고 누군? 하경입니다. 예, 그때는 머리가 좀 짧았었죠. 그래서 좀 초기에 이렇게 수련회도 강원도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랬었죠. 좀 지난주 사진입니다. 지난주 식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 좀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제 아내가 아시다시피 갑상선 3기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참 그때는 처음에 그랬을 때 정말 하늘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뭐 목사가 뭐 저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갑시다 했을 때 제 아내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요게 지금 암이었습니다. 요게 좀 요거 있죠. 요게 갑상선이고요. 양쪽 갑상선이고 요게 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지금 준 거죠.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갑상선 암 환자 많냐고 할 정도로 건강하게 참 지내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도 참 그런 결과로 인해서 참 오히려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상쇄하는 그것을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8년을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8년을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아까 전에 세상 기업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익이 나려면 뭡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풋이 잘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렇죠? 엄청난 인풋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아웃풋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뭐예요? 온 천지의 주제요 만유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죠? 하신 일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죠?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에 의하면 도저히 뭡니까?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손해여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 그런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섬김이나 대접이나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를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마저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심지어 뭡니까? 그 수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어쩌면 불합격인 그런 제자들을 두고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인류 구원의 놀라운 그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태부터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중간에 이렇게 만난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을 받을 나의 복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린다. 네가 이 사랑을 깨닫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과 성공, 우리가 성공할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향한 뭐예요? 계산해보고 얘 좀 쓸만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야. 우리 존재 자체를 뭐예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계산기라든지 세상의 주판을 던진 것이 튕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순수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의 사랑, 섬김의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섬김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 인사해요. 누가 뭐래도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사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해서 비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성도 수 늘리고 교회 키우고 공간 키우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물론 뭡니까? 성도님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 공간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라고요? 비신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지역을 향해서 섬기고, 그렇죠? 지역에 어쩌든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경,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땡큐 그룹홈, 그 부활절 헌금을 송금해 드리고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우리가 작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흘려보냈던 그 헌금액이 대략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외부를 위해서 흘려보내냐라고 했으면 우리는 과연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그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렇죠? 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낼 것이 있기 때문에 낸다라고 하면 절대 내거나 나누거나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참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지역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하는데 지금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 배움을 통해서 얼마나 참 즐거워하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지.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난 8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명선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저자상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연과 열망을 섬기므로 하나님의 뜻이에 대해 의를 소통하게 하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지역과 우리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더미석교회 작은 교회지만 내가 더미석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더미석교회 때문에 참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너 정말 신실한 종이다 라고 칭찬하는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테이블 세팅 주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아이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도서관이지만 내일부터 예배드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가는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더미석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구나. 너 참 잘한다. 더미석 교회 참 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받고 참 얼마나 감사했었던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더미석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라고 늘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